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의 서신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복음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 자세, 그것들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은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 그것의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며 충성스러운 병사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더욱더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는 말은 현재 수동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 은혜에 힘입어 강하여 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1절은 충성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성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의 대상입니다. 무엇에게,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우리는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확신 있게 해소될 때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 내가 무엇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이 내적으로 확신되고 명확하게 해소되어야지 우리는 충성이라는 가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감동되어 충성, 곧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다시 말하면 충성을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된 자들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에 감동되고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죠. 하지만 복음의 일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 그리스도 앞에 마음으로 우러난 정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무리 안에 있는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반응하여 내가 주님께 무엇을 또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의 삶을 헌신하고 십자가 앞에 그저 받기 원하는 무리가 아니라 한 명의 제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에 감동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그들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그 충성된 사람들로 인해 시작된 일들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영향력을 끼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대한교회로 제시된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50명의 성도가 사회 7개 분야의 45개 이상의 사역들로 감당하면서 연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대안이라고 주목이 됐을까요? 바로 소수의 복음에 충성된 소수의 일꾼들이 거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열방의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열방에 그런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돼 있던 그런 복음의 지형도를 격변케 했고 격동케 했던 한국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뿐 아니라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꺼지지 않았던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도 꺼지지 않았던 그 기도의 불씨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타올랐고 개인의 가슴마다 성실과 성장의 동력이 되었으며 가정과 공동체마다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16배가 넘는 유례없는 대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급격한 성장은 오늘날 많은 부작용과 많은 문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비판하느라 한국 교회 초기의 역사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충성된 일꾼들의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거나 그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이전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나는 진정 먼저 그 은혜에 감동받아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정성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한 명의 제자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성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충성된 주의 일꾼은 세 가지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주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와 경주자와 농부의 공통된 공통점은 첫째는 바로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으며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영적인 전투에 나서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생명을 경작하고 추수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이 오늘의 디모데후서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범사에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즉 모든 순간에,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또한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상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투에서 임무의 완수도, 경기의 우승도, 또 농부의 소출도 모두가 평소의 일상이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준비하는 충성된 일꾼이 하지 않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면은 첫째는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의 말, 비판의 말, 또한 비난의 말, 그런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불의에 거하며 죄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다른 그릇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라 했죠? 바로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룰 때에 모든 사업가들이 또한 모든 가정마다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그런 헌신의 간증들이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이 시기를 바라볼 때에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관철하고 교회에서는 좋은 복지와 좋은 서비스를 받듯이 예배의 시청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달리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로, 한 명의 제자로 복음 앞에 진실된 성도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담금제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누구도 예배를 강요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경건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좋은 병사로서 충성되다 할 수 있는 그런 경건과 그런 예배와 그런 헌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과 예배가 흐트러졌다면 다시 중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버타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정성이 식어져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였다가 번아웃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날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관통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른 자리를 소생시키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청년의 때에 정욕과 또한 무식한 변론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생의 안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돌아보아 주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된 그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우러나오는 정성, 곧 충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생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은 새 힘을 주시고 중심이 흐트러진 지체들은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익한 비판과 변론에 빠진 자들은 낮추사 온유함으로 띠띠우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그런 서울 홍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성의 가치를 생각하고 충성되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일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